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서는 여러 종교적인 규정과 또 인간적인 전통 또 금욕주의적인 요구들이 성도들을 얽매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음식 규례 또 절기 안식일과 같은 율법적인 요구를 지켜야지 더 신령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 숭배나 또 금욕주의를 통해서 더 높은 영적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가르침을 그리스도 중심에서 벗어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영성과 또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롭고 또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규정이나 인간적인 종교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음식과 마시는 문제나 또 절기, 초하루, 안식일 문제로 판단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구약 율법에서는 중요한 그러한 요소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구원의 기준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규례로 성도를 평가하려 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일인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이지 외적으로 우리가 규칙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린 절대 어떠한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바울은 이러한 규례들이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반드시 실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실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규례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거나 또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는 어떤 울타리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림자에만 집착하는 것은 실체를 앞에 두고도 그림자를 붙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는 그림자 같은 그러한 규례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규례 가운데 얽매이거나 속박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또한 당시 천사 숭배와 잘못된 영적 체험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빠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환상이나 특별한 체험을 영적 우월함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겸손한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체험을 자랑하며 또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된 영성은 어떠한 환상이나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요즘도 그러한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떤 은사주의나 또 어떤 특별한 어떤 체험들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게 되면 실제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계속 바라보고 또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실 때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변화되고 또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단과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문제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입니다. 머리를 붙잡지 않는다라는 것은 머리와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머리와 떨어진다라는 것은 생명의 공급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람이나 성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머리와 연결될 때 몸은 자라나고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그것은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장은 사람의 어떤 규정이나 체험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깊은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초등 학문 즉 영적인 가치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인간적인 규정들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전히 붙잡지 말라,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하는 규칙들의 지배를 받으려 하느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는 더 이상 율법적인 그러한 규정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1절은 당시 거짓 가르침의 대표적인 예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런 금지 규정은 외형적으로는 경건해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인간적인 그러한 규정이었습니다. 영적 성숙은 금욕주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바울은 이런 규정들이 인간이 만든 그러한 훈계와 가르침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결국 사용된 후에는 없어지는 그러한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하지만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적인 규례는 곧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진리에 서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러한 규정들은 외적으로는 지혜로워 보이고 또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나 또 규칙을 준수하는 이러한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지만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참된 변화는 외적인 규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경건은 외적인 금지보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성분이 우리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공급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계속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령을 먹고 마시고 호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분으로 충만하여 경건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도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도는 사람의 규칙이나 종교적인 관습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림자 같은 그러한 규례, 옛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며 구원과 영성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외적인 규칙과 금욕주의는 결코 성도를 성숙하게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의 어떤 내적인 변화는 가져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의 성장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그러한 연결이 있을 때 교회는 자라게 되고 성도는 자유하게 되며 진정한 경건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바울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롭고 온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종교적인 규정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떠한 종교적인 것, 어떤 형식적인 것 이런 것들을 붙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붙들게 된다면 우리는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숙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규칙이나 종교적인 관습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온전히 연합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게 됨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는 반드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할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는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과 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